오지로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지로 떠나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참 이러한 결단이 있고 이러한 헌신이 있고 이러한 순종이 있는 선교사님의 앞길에 참 많은 축복,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은 우리들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그들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막히고 점점점 꼬여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점점 적대적인 상황들만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 앞에 열려지는 길이 아니라 자꾸만 닫혀지는 그런 길들만 나타나고 상황들만 나오는 걸까? 참 그게 의아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도 그렇고요. 저 아프리카 땅도 그렇고 동남아 땅도 그렇고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어떤 분은 심지어 죽임을 당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풍토병에 상당히 고생하다가 결국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보면은 다시는 다음 사람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가봐야 막히는 걸, 가봐야 안 되는 걸, 가봐야 꼬이기만 하는 걸, 뭐하러 가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반응 같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거기에 열려진 문이 없는데도 또 다음 주자들이 팀을 꾸려서 그 오지의 선교지로다가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도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업적이나 많은 것들을 또한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티들이 또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볼 때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참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줄지어서 안 되고 꼬이고 막히는 그 상황으로다가 연속해서 가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좀 축복하셔서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젊은 자녀들도 좀 일취월장하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만큼 많이 내려놨으면 하나님도 좀 많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할수록 내가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상하게 나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악화된 상황만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도 모르게 탄원과 탄식의 소리와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또한 안타까움 속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직면한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갈 자격이 안 됩니다. 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할 자격이 안 돼요. 그냥 나는 안 됩니다. 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말 못하냐?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네가 능력이 없느냐? 네가 지팡이 던져봐.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넌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게 되고 모세는 이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그리고는 바로에게 가서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바로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그래도 좀 한 가정에 얼마씩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해서 제가 내보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텐데 바로가 보인 반응은 어떠했는가? 5장 18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는 가서 여호와가 보냈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 볏집입니다. 볏집 같은 것입니다.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 벽돌은 그러나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야 될 수량대로 꼬박꼬박 만들어 바쳐라. 오늘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이런 집을 주지 않고 니네가 알아서 벽돌을 구워서 수량을 맞춰서 상납해라. 이러면서 오히려 더 어렵고 억압하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2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22절도 나오는데요.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되고, 2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나이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기 싫은 사람 보내놓고는 가니까 더 어려움에 처하게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이 바로가 완고하고 아주 강팍하다, 그 바로가 아주 그 마음이 그래 원래. 그래서 한 번에 안 내볼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재앙을, 이 표징을 계속 보내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보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은 언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네 백성이 더 힘들어질 거야. 너 엄청나게 비난의 소리 받을 거야. 이런 건 언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딱 그렇게 되니까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은 고역으로다가 힘든 일로다가 더 학대를 받고 더 괴로워하는 상황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풀어준다고 해서 나는 그 말 전하러 갔는데 그 말 전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을, 벽돌 몇 개를 오늘 상납합니다, 벽돌 몇 개를 상납합니다 하는 이런 기록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납을 요구하는 걸 듣고 바로에게 갔다가 오히려 쓴소리만 듣고 너희는 숫자 그대로 다 맞춰서 상납해, 이렇게 하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빗발치는 비난의 소리를 합니다. 21절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고 그리고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계속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의 그런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오늘 참 이 어찌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자격이 없어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 굳이 보내셔 놓고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어려움을 겪고 모세 자신은 자신대로 또 비난의 소리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또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속에 결국에 하나님께 오늘 5장 22절에 탄원을 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장 22절의 내용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어찌하여라고 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한 거는 왜입니다. 왜 보내셔놓고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십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오늘 이 속에는 이 모세의 안타깝고 탄원하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욕심과 모든 걸 내려놓는 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실의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신앙을 갖고 나아가고 믿음대로 살면은 내 현실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잘 풀려가기 때문에 그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안 풀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오히려 더 악화된 현실과 상황만을 내가 만날 뿐인데.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왔다가 또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또 짐을 꾸려요? 아니, 왜 짐을 꾸립니까? 그렇게 힘들고 결과가 없고 악한 상황만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셨는데요.
또 짐을 꾸려서 그 어려운 오지로다가 또 들어갑니다. 자기가 들어가다가 결국 못하면은 자기의 후배들이 또 들어가요, 거기로다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요,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열려지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일어서다가 아빠가 잡아준다고 손을 잡는다고 했다가 아빠가 다른 데를 보는 바람에 아이가 아빠 손을 못 잡고 그냥 탁 다시 엎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일어서서 아빠 손을 잡고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했는데 아빠 손이 못 잡게 되니까 더 넘어져 갖고 다쳤어요. 얼마 뒤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빠가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저 아빠 손 또 언제 내가 그 손 잡았다가 넘어질지 모르니까 안 잡아. 이번에 절대 안 잡아. 내가 저번처럼 또 당할 줄 알아 내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빠가 손을 내밀면은요, 그 손을 또 잡아요. 왜?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빠의 손을 믿으니까 또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속에서 모세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낙심된 모세를 어쨌든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래도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다시 가서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가거라 하고 이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답변의 첫 번째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2절을 보시면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말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돼? 그런데 맨 답변이 끝나는 8절에도 보시면은 뭐라고 마무리를 하느냐? 8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에도 또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도 보시게 되면은 6절에 보면은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줄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또 그렇게 말해요. 7절에도 보시면은 7절 끝에 보면은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니, 요 짧은 성경 요 본문 안에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모세 너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는 아주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2절 3절을 다시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한번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을 굳이 이 말을 가지고 어려운 원어를 갖다가 동원해서 막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돼요. 여호와가 야훼가 무슨 뜻이고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뭐 이러면서 해요. 야,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처음 쓰였던 때가 언제냐? 그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주 소중한 말인가가 그 본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이 말이 처음 쓰였던 때가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예요. 자,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여호와가 뭔지, 전능한 하나님이 뭔지가 이 짧은 본문 속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너로부터 나오는 자손이, 너로부터 태어나는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큰 민족은 결국에 나중에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 땅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그런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7장에 몇 절이라고 그래요? 99세라고 그래요. 오늘 99세는 자식을 갖고 자손을 낳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도 동일해요. 모세도 가서 보니까 바로가 보이는 반응을 보니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 꼭꼭 붙들어줄 수밖에 없는, 붙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해방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99세의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들은 자기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 반드시 그거를 내가 엎어버리지 않고 끝내버리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 이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뭐니? 몰라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하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절대 내가 상황이 지금 이렇고 이런데 포기하지 않는 분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 나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맞잖아요. 저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는 끝까지 붙잡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나가시기 위해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도 있고요, 가다 보면은 홍해와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 가다 보면은 광야와 같은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우리를 구원해서 저 땅으로 인도하시고 저 약속에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 가로막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시는 분, 이게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뭐예요? 거짓말 못하세요. 약속을 갖다가 딱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거를 엎어버리는 일 못하세요. 못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래요? 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은 뭐를 더 집중적으로 말하냐?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계획.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엎어버리거나 거기에 멈춰버리지 않고 끝까지 뚫고 나가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중단하지 않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요, 어떤 상황도 그 속에서 멈추지 않고 뚫고 나가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6장 5절을 한번 4절 5절을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저들한테 약속한 게 생각났네? 이게 아니고요,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내 기억 속에서 떠나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는 그거를 알고 있다. 오늘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낙담 중에 탄원하는 모세에게 다른 여러 가지 말이 아니에요. 하나를 딱 가르쳐고 외쳤어요. 나는 여호와다. 모세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이거 지금 왜 잊어버리고 있냐? 어떤 압박과 어떠한 장애물 속에도 내가 한 약속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 모세야, 다시 바로에게 가자. 다시 바로에게 나가자.
아목의 청년들이여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하자. 아목애들이여 이 멈췄다고 끝내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속에 가자. 왜? 결과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가자. 악화된 상황이 그리고 멈춘 상황이 내 앞에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도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있죠?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여전히 거기 있어. 오늘 보니까 흐린 날씨네. 여름철에 흐린 날씨야. 오늘 구름이 잔뜩 낀데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일기예보를 듣고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셨다가 해변가에 갔다 오시면 얼굴 새카맣게 타서 옵니다. 구름은 껴도 그 태양의 빛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 멈춰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갇혀져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은 ing,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 끝에 가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니까 이미 여러 번 읽어서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들은 뭐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지금 악화된 상황이에요.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또 지도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출애굽기 결론에 가면은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있어도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꺼내 오잖아요. 19장에 가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친백성으로 자기의 부인으로 신부로 아름다운 보배로운 신부로 딱 멋있게 세우시잖아요. 신명기에 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신부가 행할 아름다운 땅, 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아멘 아멘 그래. 그런데 나는 현재의 상황을 딱 보면은요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아빠 엄마가 이걸 갖고 나는 기도해. 그런데 훗날에 보면은 아마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이런 전능한 하나님으로 참 이러한 정말로 귀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임하셨구나. 그게 이렇게 결과로다 이런 것들로다가 우리가 볼 수 있네.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 우리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셔갖고 우리가 그것의 축복에 이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있네. 그들은 그 결과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것을 갖다가 앞당겨서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 멀리에 그들이 보는 걸로다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악화된 상황, 멈춰진 상황, 답답한 상황, 뭐가 이상하게 꼬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ing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안 되더라도 또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거는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좋은 결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좀 깨달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서 모세처럼 다시 일어서 바로에게 가듯이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맡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데요. 세 가지를 갖다가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 할 거야 하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첫 번째가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앞에 보셔도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줘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반드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잘 보면 구원하겠다는 말을 이 한 구절에 세 개의 단어를 써서 반복합니다. 잘 보면은 빼내다, 건지다, 속량하다. 다 똑같은 말 속에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만 해도 100% 확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몇 번이요?
3번씩이나 반복을 하세요. 3번씩이나.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막힌 상황이요, 꼬연 상황이요, 자꾸만 더 악화된 상황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끝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두 번째는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친백성을 너희를 친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해요. 백성으로 삼겠다. 여러분, 친백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친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보배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나의 정말 거룩한 소유된 백성,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보배로운 백성. 저 신약에서는 그것을 친백성. 이거는 보배는요, 이렇게 딱 끼고 다니면서 다이아 반지처럼 이거 봐 나 얼마나 아름다워, 이런 보배가 아니에요. 이 보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꼭꼭 숨겨두는 소중한 게 아니라요, 이거를 아주 가꾸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정말 이 보배롭고 소중한 것을 내가 꼭 요 타이밍에 여기에다가 갖다가 세워야겠다 하면은요, 그곳에 갖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어떨 때요? 그때 그것을 갖다가 딱 거기에 세워놓으면은 거기에서 누가 증거되느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증거될 타이밍이 딱 됐을 때 요 친백성 보배를 거기에다가 갖다가 딱 세워둡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친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보배로운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내가 먼저 어디로 갈까? 어느 직장 갈까? 어느 사업할까? 어떤 일 할까?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친백성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뚫고 나를 인도하실 전능한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친백성인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점검돼야 되고 이게 다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백성으로 네가 그걸 잘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6장 8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한번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내가 감당해야 될 거요, 그 영역, 그 해야 될 일터, 그 해야 될 그라운드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3가지를 명확히 하셨어요. 구원할 것이다, 친백성 삼을 것이다, 세 번째 친백성이 거할 땅 내가 줄 거다, 일할 터 내가 줄 거다. 이 3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서 이 2번째까지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요, 하나님이 조금 섭섭해 하셔요. 표현한다면. 진짜 중요한 건 3번째인데, 내가 꺼내오고 내가 친백성으로 만들어 보배로 만든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갖다가 알리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가 지금 와서 딱 세운 게 다 완전한 세트로의 계획인데, 아니 왜 구원해서 나를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감사하지? 이렇게 해야 돼요. 구원하셔서 친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고 전능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대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늘 모든 계획에 감사에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요, 절대 포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자꾸 이 출애굽기 뒤에서도 그렇고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바로가 바뀌어야 된다 이러지만 실제로 바뀌어야 될 것은 바로에게 부어지는 이 재앙,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바뀌고 나중에 누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느냐? 모세와 이스라엘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6장 7절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6장 7절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그 다음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지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게 가장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알도록 우리는 변화를 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계획에 분명한 성취를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구원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친백성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만들어 가세요. 세 번째, 친백성으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분명할 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여러분이 행해야 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땅과 영역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 찾아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해 가세요. 왜? 하나님이 더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좀 악화된 상황입니까? 내 자신의 자꾸 약한 것들만 보입니까? 여러분, 눈을 자꾸 그 약하고 악화된 상황으로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요. 계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이 눈을 돌려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우리의 후손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